네, 우리가 작년부터 마태복음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연초에는 비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교회가 어떤 교회냐? 너는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니? 너는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니?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뚜렷하게 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숙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하면 첫 번째 드는 이미지가 도시교회였어요. 도시교회. 그 당시에 도시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많이 하니까. 무역을 많이 하면 그 도시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데살로니가 교회도 해안가에 있으면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면적이 가로 3.2km, 세로 1.6km, 3.2에 1.6이면 그렇게 큰 도시는 그 당시에는 크지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어쨌든 그 안에 몇 명 정도가 살았냐면 12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12만 명. 12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으니까 번성한 그런 인구가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나 도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시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많은 문제들이 왜 생기냐면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좁은 지역에 한정된 자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긴장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 인구 밀도를 계산해 보면 한국 지금 서울의 인구 밀도보다 1.2배 정도 된답니다. 그럼 서울에 사시면 너무 복잡하다, 사람이 많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뭐 출퇴근할 때는 그렇게 느끼시고 지하철이나 이런 걸 탈 때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또 뭐 놀이동산 가든가 이러면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가 서울의 1.2배인데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서울은 이렇게 층층이 살잖아요. 요즘 뭐 50층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높아봐야 2, 3층이었기 때문에 옆으로 쭉 펼쳐 놓은 겁니다.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1.2배인데 그나마 옆으로 쭉 펼쳐 놓았으니까 수평 도시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인구 밀도는 굉장히 높았죠.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자원이 한정적이잖아요. 특별히 기반 시설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여러분 물 요즘은 뭐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물을 끌어오는데 뭐 수로를 만들긴 하지만 그게 뭐 변변찮았어요. 그러다 보니 물이 고이기도 하고, 물이 고이면 필연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병균도 생기고 그래요. 그 물을 먹고 사니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좋을 리가 없죠. 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많이 돌지요. 그뿐 아니라 상수도도 그렇지만 하수도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우리 사용하고 난 물을 버리는 것, 그것뿐 아니라 오물들, 대소변들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제 얼핏 기억에 저희 이모님께서 밤에 저희 집에 방문하셨는데 화장실에서 비명을 질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발판이 뚝 부러져가지고 그 다음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요강을 사용했죠. 그 당시에도 요강을 아침에 이제 비우고 뭐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그 요강을 사용했어요. 사용했는데 아침 되면 비 오는데 2층에 있는 사람들도 창밖으로 그냥 휙 버리고 밑에 1층에도 휙 버리고 그랬으니 온 도시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사체도 방치하고 그랬어요. 제대로 장례가 안 되고, 특히 영아의 사체는 너무나 쉽게 그냥 이제 방치하고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한번 돌고 나면 뭐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죽을 사람들 다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래도 도시로 와요. 도시로. 왜 올까요? 시골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도시로 자꾸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도시에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작년에 인도를 방문했잖아요. 인도 같이 다녀오신 분도 계시는데 인도 델리에 가면 빈민촌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빈민촌이 많이 발견.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달동네 그런 것처럼 빈민촌이 있는데 가보니까 인도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형편없어요. 길은 정말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다닐 수 있을 만한 길이 개미굴처럼 막 꼬불꼬불하게 하고 그 양 사방으로 2층, 3층 어떻게 집을 그렇게 지어 올렸는지 허술하게 올려가지고 빼곡하게 집이 들어차 있고 그 한 집에 이렇게 방이라고 하면 강대상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방에 온 식구가 다 사는데 여러분 온 식구 예전에 우리나라도 저희 윗대도 형제가 8이었어요. 8이었는데 크기도 가보니까 그래요. 애들이 바글바글 한 방에 그냥 다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도 역시나 이게 오물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화장실이 집안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들은 낮에 어디 가서 적당히 해결하는데 여자들이 이제 해결을 못해서 어떻게 하냐 봤더니 하루 종일 참는데요. 참다가 밤 되면 그 길에 나와서 길에 보니까 요만한 길에 양쪽으로 조그맣게 도랑을 파놨어요. 그 도랑에다가 이제 볼일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설상가상 비가 한번 오면 그 다음은 상상에 맡겨야 되겠네. 난리도 아닙니다. 예. 물어봐요. 선교사님이 도대체 이 지역에 얼마 정도 몇 명이 삽니까 했더니 2만 명이 산대요. 제가 그 면적은 크게 모르겠지. 2만 명이 살겠다라고요. 그냥 개미굴처럼 바글바글한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사람 시골에서는 먹고 살 궁여지책이 없으니까 도시로 올 수밖에 없고 왔는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전기는 없고요. 전기는 훔쳐서 쓴대요. 전기선이 밖에 지나가면 그 줄 던져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 집으로 끌어왔었는데 그거 하다가 감전사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인도 델리였습니다. 그래요. 그것처럼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그 지역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한 동안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전도해서 사람 몇 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모였어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동네 근달들을 불러와갖고 바울을 이제 막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급히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 전한 기간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3개월 정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다가 그만 쫓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치 비유하자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게 젖도 제대로 못 물리고 그냥 피투성이를 그냥 밖에 던져놓고 그만 몸만 빠져나온 그런 경우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아픈 손가락입니다. 10손가락 중에 깨물면 똑같이 아프죠? 근데 다 물어봐야 되는데 똑같이 아픈지. 근데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좀 더 아픈 손가락이. 누가 아프냐면 조금 연약하고 약하고 이런 이제 자식은 더 아프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바울은 이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놀랍게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 온 사람이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떻더라? 그 교회가 소식을 전해주는데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식을 전해 듣고는요. 아니 정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 여기 항상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잘 살펴서 이야기하면 특별히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 소식을 들으면 내가 특별히 감사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감사한다. 여러분 누가 우리 신흥교회 소문을 들을 때마다 야 신흥교회 정말 특별히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죠.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저기 굉장히 척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워진 작은 교회, 그것도 바울이 며칠 목회하지도 못했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렇게 특별히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여러분, 그건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과연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저와 무엇이 다를까? 저도 이 설교하면서 고민했어요. 아니, 저도 알 거 다 알고, 가질 거 다 가졌는데,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이게 진짜거든요. 우리 소문을 듣기만 하면, 이야, 특별히 감사한다. 진짜 감사한다.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많다, 돈이 많다, 이것 가지고 전혀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만이 나타내야 하는 그 특별한 무엇인가를 나타낼 때 비로소 세상이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 하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그들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그 감사는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정말 특별히 감사하는 삼중 근거,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도 믿음, 소망, 사랑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산 지 오래됐잖아요. 물론 초신자도 계시고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신앙생활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 소망, 사랑 다 가지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왜? 무엇이 다를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 하잖아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속에서 꿈틀꿈틀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짝퉁 가방은 대충 가지고 진짜 가방은 이렇게 흔들면서 다니잖아요. 전 진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없나 봐. 없어요? 남편한테 가서 하나 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는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눈이 하얗게 쌓인 그 눈밭에 빨간 설중화가 팍 피어나온 것처럼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지점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역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뜻을 잘 살펴서 말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꿈틀꿈틀해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역사로 번역된 에르곤이라는 단어는요, 행위입니다. 일이나 행위. 다시 말하면 사람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말과 그 행동으로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무엇인가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단어는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역사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야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집사람이 해주는 밥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집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에는 청산가리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횡단보도 건널 때 내가 파란 불일 때 가고 내가 파란 불일 때 건너가면 차가 선다는 믿음이 없으면 못 건너요. 모든 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잖아요.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그 차원이 다른 믿음인데, 근데 그 믿음이 잠자고 있는 게 아닌가. 나도 믿음이 있는데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잠만 자.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데살로니가,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신언교회. 아멘. 아멘. 성도는요, 믿음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전혀 달라요.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더 이상 로마 황제의 그 상을 보고, 동상을 보고 절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나의 미래를, 나의 영원한 삶을 아무 능력이 없는 무익한 무능한 로마 황제에게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다시는 그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더 이상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 더 이상 귀신을 따르지도 않고 귀신 앞에 머리 숙이지도 않고 전보로도 안 가고, 더 이상 말이야 이 세상에서 힘 있다는 돈 따라가지 않고 명예 권세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라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믿음으로부터.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요. 믿음을 따라서 역사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믿음이 수면제는 아니잖아요. 믿음만 들어가면 자.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게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이것도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수고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는 우리가 뭐 말 안 해도 아가페라는 건 아시겠죠? 아가페.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는, 한계 짓지 않는,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 발생하는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는요, 저도 그래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할 만큼만 해요. 그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사랑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한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 경계를 딱 넘어갈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인데 경계를 안 넘어가려고 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안에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으로 그냥 잠자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희생적인 행위로 수고하게 하는 사랑. 이게 수고로 번역된 코포스라는 단어는요, 피곤할 정도의 노동이라는 의미입니다.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면요, 그렇지 않나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수고를 떠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죄인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적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신흥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잠자는 사랑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수면제 아니라니까요. 사랑할 만한 만큼만 하는 그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할 만한 만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은요, 이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수고가 끝이 없어요. 그 수고를 기쁨으로 해요. 고단한 수고. 그리고요, 즐거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해요. 억지로. 내 몸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그래도 억지로 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지. 사랑. 좋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식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는요,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제가 생각해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집사람을 보기 좋고 이뻐서 사랑한 줄 아세요? 억지로 하는 거지. 그 경계를 넘어서서까지 대가를 구하지 않고 한계 짓지 않는 사랑. 주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활동할 때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거 했다는 겁니다. 그거 했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돼요. 억지로.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역병의 시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역병이 돌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코로나는 백신을 맞고 요즘 독감도 돌고 해서 다 백신도 맞춰주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죄송하지만 이런 겁니다. 죽을 사람 다 죽고 나면 잠잠해지는 겁니다. 다 걸리고 죽을 사람 죽고 나면 잠잠해져요. 그러니 한번 돌면 인구가 반이 이제 쑥쑥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역병이 돈다 싶으면 돈 많은 사람들, 고관 대작들은요, 해안가에 별장 만들어 놓고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이 불쌍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남아서 그것을 몸으로 다 겪어내고. 그래서 한 역사학자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병의 시기는 평소에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사랑이 검증받는 참으로 시적절한 시기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겠죠. 가족을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역병에 대해 보면 알아요. 사랑했는지 안 하는지. 이웃이 병든 이웃을 외면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 역병의 때. 의사가 환자들을 외면하는지 돌보는지 아니 돌보는지 역병의 시기에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역병은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그런 때 이웃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답니다. 기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무한한 사랑을 보여줬다. 위협을 무릅쓰고 환우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다. 환자들로부터 병이 옮겨오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 끌어와서 기꺼이 감내했다. 많은 뛰어난 형제들이 이렇게 죽어갔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역병의 시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많은 뛰어난 형제들이 이렇게 죽어갔다. 안 죽어도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병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의 수고로요, 그 역병의 시기가 끝나면 교회는 더 성장해요. 역병이 복음의 영향력이 커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진짜 사랑의 수고를 삶으로 살아내고 한계 짓지 않고 대가를 구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행해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랑을 깨우자니까요,
억지로 사랑해야 돼요. 억지로 사랑해야 돼요. 연두선 집사님 알았죠? 아, 집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길래 그냥 주책 없이 제가 한 겁니다. 기도 정말 잘해 주셨어요. 교회를 신뢰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계에서요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얼마 전에 이야기입니다. 한국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당신은 기독교를 신뢰합니까? 무엇을 신뢰합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가 꼴찌예요, 꼴찌. 14%라면 14%. 그러면 그거는요 아무 짓도 안 하면 14%더 나와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으니까, 경계와 한계를 넘어가는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무시해버리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것을 건물을 수도 없이 많이 짓고 십자가를 세워 놓으면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14%밖에 신뢰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86%의 사람들은 십자가 보면 조롱하는 거예요. 저 뭐야? 저 안에서 뭐 하는 건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죠. 소망의 인내.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이죠. 소망은 성도와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소망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요. 저는 죽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어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기쁨으로 묵묵히 견뎌내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므로 이 성경의 인내는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짐 아래에 그대로 머물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죄 많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기쁨으로 묵묵히 이겨나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가운데서도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그랬던 것이죠. 사실 이 소망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중간에 다 포기해요. 내가 왜 이런 게 내가 무슨 억지로 사랑을 내가 왜 근데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하지 않고 끝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가 어찌 잠깐의 고난과 수고와 손해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늘 비유로 듣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젯밤에 마라톤 선수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일 니는 뛰기만 하면 1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마라톤 하다가 중간에 피곤하다고 그냥 포기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결국은 끝까지 달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속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있는데 잠자고 있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 이미 믿음, 소망, 사랑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 전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미 받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잠들지 않도록 깨워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지금 매일 헷갈려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그들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특별히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가 잠자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깨워서 정말 세상 가운데 짠 보여줄 때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저런 곳이야? 교회 믿을만 하네? 우리 동네에 저런 교회 10개 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이사 간다 그러면 버선발로 나와서 뜯어말리는 그런 교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창설하신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막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 전혀 새로운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죠. 아이들의 영혼이 심히 걱정스럽고 염려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그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좋은 옷, 좋은 교육, 좋은 집, 좋은 직장. 그것은 최종 결론이고, 그것은 삶의 열매이고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분명해지고 그것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낼 수가 있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왜 청년들이 없는지 아세요? 교회에 돈이 없고 건물이 없고 먹고 입는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막 대형화되기 시작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오면서 도시의 교회들이 막 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요, 도시에 말뚝만 박으면, 서울에 말뚝만 박으면 교회가 그냥 차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태어날 걸. 그런데 단지 말뚝이 아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 한국 교회는요, 그 시골에서 올라오면 청년들이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마음 둘 곳도 없고 몸을 의지할 것도 마땅치 않고 이럴 때 교회가 그들의 대안적인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어요. 교회 오면 따뜻하고, 교회 오면 그냥 품어주고 밥도 주고, 그저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냥 이쁘다고 하고, 그게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대안적인 보금자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부칠 데 없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가면 나를 받아줄 것이야 라는 그런 확신.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요, 선교사님 중에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캐나다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의대 교수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1800년대 한국으로 선교 활동을 하러 옵니다. 제중원에서 근무했대요. 콜레라가 막 창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의사가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환자를 돌보고 하니까 그냥 캐나다에 그냥 있었으면 편안하게 살고 사람들로부터 의대 교수니까 칭송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여기 한국에 와서 이름도 없는 나라에 와갖고 정말 비참한 그런 때 아닙니까? 그때 와서 저렇게 막 고생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랬대요. 왜 저렇게까지? 왜 저렇게까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왜냐하면 그들은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깨워서 정말로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그때에 비로소 우아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야, 교회에 뭐가 있구나, 야,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신혼교회는 다르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억지로라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깨워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인도 이야기했잖아요. 인도 갔을 때 그 빈민촌이 여러분 가보면요, 그 아이들이 여기서 살아나서 똑같은 그런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거기에서 한 20년 동안 그 빈민 학교를 계속하고, 빈민촌에 어린이 학교를, 요만한 방에 아이들이 한 30명, 40명 이렇게 들어가요, 한꺼번에. 눈만 빠끔 내놓고 바글바글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희망을 줘서 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 아이들이 그럴 겁니다. 그 부모들이 그러겠죠. 저 사람 한국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왜 그렇게까지 그러겠죠. 우리도 동참하려고 요거라 빈민학교는 우리 신흥교회가 맡아서 섬기겠습니다 했어요. 월세 주고 선생님 그 봉급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거라 근처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왜 돈을 보내주지? 왜 그렇게까지?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여러분,
한계를 넘지 않고 경계를 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 못 들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꺼내서 경계를 넘고 한계를 넘어서고 억지로 하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그렇게까지라는 그런 칭찬 아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